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67년 됐고요. 저희 아버지가 개척한 교회 그 이대로 들어가서 편안히 밥 먹고 그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잘 지내고 있는데 우리 이상호 목사님이 우리 중앙교회 너무나 잘 알잖아요. 같은 지방이고 또 같은 동네에서 같이 살았잖아요. 같이 뻔하게 아는데 왜 날 부르냐? 나 가기 싫다. 어? 다른 교회 가고 그래야 좀 거짓말도 보태서 얘기하고 그러는데 거짓말도 못하고 어? 제가 목회한 지 40년 했거든요. 밀락교회에서 태어나서 40년 있었으니까, 밀락교회 태어나서 그 자리에 40년 있었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목회를 하고. 그러니까 어디 뭐 갈 실력도 없고 그냥 주저앉아서 그냥 이렇게 아버지가 잘한 거 그냥 제가 먹고 있는 거죠, 사실. 그렇게 잘 잊고 있는데 이성호 목사님 자꾸만 오라 그래서 자꾸만 가기 싫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꾸만 계속 오라 그래갖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중앙교회 가서 이제 뭐 부흥해달라 그러는데 부흥에 내가 이틀 한 경험은 있어도 3일 한 경험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니까 뭐 성령께서 응답을 해주시는데 뭐냐면은 너 거기 가긴 가되 그 니네 교회다 생각하고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성령께서 니네 교회다 말씀 그냥 먹이고 이렇게 오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온 겁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저 모르시는 분 있죠? 손 들어보세요.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제 아버지는 우리 이제 황해도 안악 이북 출신이시거든요. 이북 출신이시고 우리 김경 목사님, 원로 목사님 계시지만 정말 성질이 더러워요. 아주 그냥 고드신 분이에요. 고드신 분. 고드신 분 아래서 제가 태어나갖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신앙이 너무나 고드시죠. 이 고드시니까 성결교회 인물사라는 책이 있어요. 이 화면 보시면 나오지만 성결교회 인물사 7집에 나와 있습니다. 성결 인물사의 7집에 나올 정도라고 하시는 분이라면 아시겠죠? 제가 그분 밑에서 내가 태어나서 내가 그분 밑에서 계속 있었다는 자체가 기적이다 생각해요. 그래서 그분 보시면 정말 뭐라 그럴까 굉장히 중요한 게 하여튼 예배, 기도, 전도. 밀락동에 오셔서 개척하시면서 예배 중요시하고 기도 중요시하고 또한 전도 중요시하고. 밀락동이라는 곳은 의정부에서 변두리죠. 시골. 근데 시골 그 밭을 뭐 돌아다니고 논을 돌아다니시면서 열심히 전도하시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뭐 성중 고등공명학교 우리 교회 앞에 그 송년고가 있는데 그 자리에 학교도 세우시고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신 분이죠. 열심히 전도하시고 그러시는데 저희 아버지 얼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말고 극한 지옥에 나온 리가 없는데 저희 아버지시고 그 성결기 인물사 7집에 이렇게 지금 나오시고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교회를 세운 게 바로 저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제 천박교회를 시작했다가 벽돌을 시작했다가 저렇게 이제 미군의 그 이제 도움을 받아갖고 교회를 이렇게 지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진 건 아니죠. 저와 우리 교회 식구들하고 빨간 벽돌로 이렇게 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아버지 덕이죠. 건축하고 그 옆에 또 선교센터라고 이렇게 짓고 요번에 이제 진 게 요게 7년 됐어요. 벌써 교회가 벌써 7년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교회 짓고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이게 지난주인가 사진 같은데 그렇게 예배를 열심히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잘나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내 잘났다 이렇게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 덕이다 그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은
저희 아버지가 신앙과는 정말 아주 곧다라고 말씀했죠. 어느 정도로 곧다라면은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뭐 새벽기도 같은 거 이제 빠지고 그러면요, 겨울에 새벽기도 안 나면 겨울에 찬물을 내 얼굴에 부어요. 그 정도로. 그래서 제가 아버지하고 맨날 싸웠어요. 맨날 싸워갖고 집 나갔어요. 제가 가출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제가 가출하면 어디 가서 잘 데가 없으니까 잘 때는 딱 한 군데, 교회 옆에 기도실이 있어요. 거기서 제가 꼭 잤어요. 그것도 참 은혜죠, 그죠? 딴 데 안 가고 교회 와서 잤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밥 먹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은혜를 제가 받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70세 거의 되셨을 때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이제 지금 이제 사순절 기간 아니겠습니까? 고난 주간 때 저희 교회 앞에 밭이 있었어요. 밭이 있었는데, 뭐 시골 목회는 농사도 짓고 목회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난 주간 때 수요일 날이었었는데, 수요일 날 빨리 예배 드리고 고난 주간 설교 준비하시고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 밭에 농약을 뿌리셨어요. 농약을 뿌리셨는데, 그때는 뭐 마스크 같은 거 없었으니까, 또 봄이니까 얼마나 바람이 붑니까? 바람도 부는데 그 상황 속에서 농약을 뿌리셨어요. 근데 그 농약이 호흡기로 들어갔고 간으로 들어가셨어요. 간경화로 돼갖고 간암이 됐어요. 그래서 시한부 8개월인가 이렇게 선언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70세에 소천하셨어요. 70세 빨리 돌아가셨죠. 70세에 빨리 돌아가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잘 돌아가셨어요. 왜냐하면 오래 계셨으면 제가 고생을 더 많이 할 것 같았는데 하여튼 적당히 하나님께서 데려가셔갖고 제가 덜 고생해갖고 그 아버지가 고생한 것을 제가 지금 이렇게 얻어먹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아버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70세면 굉장히 빨리 돌아가셨잖아요. 참, 근데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사명을 잘 감당한 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해 볼 때는 그때는 빨리 돌아가셔서 기분이 좋았어요. 아니까 실수했나? 실수했나?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짧게 사시고 돌아가시긴 했지만 정말 할 일을 잘 감당하신 것 같구나. 제대로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구나. 너무나 존경스러워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가 벌써 오래되셨는데 85년도인가 돌아가셨거든요. 85년도인가 돌아가셨는데, 우리 밀락동에서 우리 뭐 후배도 만나고 선배도 만나고, 우리 교회 보면 뭐 선배도 있고 후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동네 분들 중에 밀락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도 제가 만나면 저한테 인사를 하면서 제 아버지 얘기는 하지 제 얘기는 안 해요. 돌아가신 지가 벌써 그렇게 오래되셨는데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 기억만 계속, 교회는 안 나오신 분들이세요. 그만큼 존경을 받으시고 지금도 아버지 얘기를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오래 사시지 못하고 70세에 돌아가셨긴 했지만 정말 남겨진 모습은 너무나 유익한 것을 남겨준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인사를 할 때 우리 교회 안 나오시는 선배들 만나도 저한테 성호나 얘기한 적이 없어요. 교회 안 나오는 애들도 목사님 저보다 나이가 뭐 5살 6살 넘는데도 불구하고 동네 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인사를 하세요. 그 정도로 저희 아버지가 그 동네에서 지역을 위해서 굉장히 사명을 잘 감당하신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인생은 짧게 사셔서도 사명을 잘 감당하셨기 때문에 제가 존경스럽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나는 그분의 은혜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요.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을 보면, 물건을 보면 본체가 있고 본체를 따라오는 그림자가 꼭 있어요. 그림자는 본체는 아니에요. 본체에 늘 따라다니는
그림자일 뿐이죠. 사명도 그렇습니다. 사명도 사명이 있지만 사명에 늘 따라다니는 사명 아닌 그림자 사명이 꼭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림자 사명을 따라다니다 보면 사명을 놓치는 거예요. 사명을 잃는 거죠. 이 잘못된 모습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 보면 굉장히 1장부터 쭉 보시면 소아시아 아프리카까지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러한 분이에요. 127지방을 다스리고 있었으니까. 잔치를 한 번 하면요 6개월 동안 해요. 6개월 동안 잔치하고요. 잔치도 금그릇 같은 거 사용해요. 술도 그때 나온 말이 무한리필이었어요. 계속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그 잔치를 쭉 벌입니다. 근데 어떠한 사건이 있냐면은 1장 7절 8절 보니까 굉장히 흥이 올랐을 때 자기 아내 와스디를 소개하려고 그래요. 소개하려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근데 와스디가 와서 소개를 하라라는 얘기를 듣고 그 왕후가 와스디가 오지 않습니다. 왜? 얘네들 다 술 처먹고 내가 이렇게 나와서도 내가 뭐 예쁜지 뭐 안 예쁜지 볼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안 나가요. 안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이 아하수에로 왕이 완전히 돌아버려요. 그리고 이 여자를 처단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를 처단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짓을 하냐면은 나라의 규례가 어떠냐라는 것을 다 물어보게 돼요. 규례 같은 게 없냐, 법 같은 게 없냐, 이런 걸 다 찾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법을 가지고 이 여자를 처단하기 위해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얘기를 해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아하수에로 왕의 사명이 뭐냐는 거죠. 왕의 사명이 뭡니까? 왕의 사명은 어떻게 해요? 백성들을 다스리고 백성들을 잘 살게 하고 백성들을 즐겁게 만들고 모든 내 옆에 있는 장군들이라든지 지도자든지 이러한 사람들을 잘 사용해 갖고 나라를 살리는 일을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아하수에로 왕의 사명이라는 거죠. 근데 이 아하수에로 왕은 자기의 사명을 제쳐놓고 지금 다른 일에 힘을 쏟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사명은 하지 않고 다른 일에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힘들을 다른 일에 쏟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림자 사명이야. 그게 그림자 사명. 자기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은혜를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셨어요? 감당하러 주신 거죠. 사명 감당하러 주신 그 능력과 힘을 그림자 사명에 허비하고 소비하고 있다라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능력 주십시오, 건강 주십시오, 왜 달라는 거예요? 왜 받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은요, 그 사명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그림자 사명에 쓰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명에 쓰라고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하고 간구할 때 그 사명의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그리고 쓰시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자, 극한 직업이라는 영어를 우리가 봤어요. 그죠? 극한 직업 보시면 한번 보세요. 보면은 뭐라고 그랬죠? 닭을 잡을 것인가? 범인을 잡을 것인가? 예? 영화 보시죠. 예? 마약범들을 잡기 위해서 그 아지트 앞에 통닭집을 빌렸잖아요. 그죠? 이 통닭을 만들고 준 받으면서 얘네들 그냥 한번 소탕하려고 열심히 관찰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해요? 통닭을 너무나 잘 만들어 갖고 통닭이 그냥 잘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 전화가 들어와도 통닭 주문 전화만 하냐고 못 받는 거예요. 예? 얘네들이. 예? 그러니까 뭐죠? 닭을 잡을 것이냐, 범인을 잡을 것이냐. 예? 지금 뭐의 사명이 있는지 모르는 거죠. 예? 얘네들 범인 잡으라고 여기다가 해놨는데 지금 통닭 파느냐고, 통닭 주문하느냐고 사명을 잃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모습이 너무나 많아요. 예? 하나님의 사명은 잊어버리고 다른 사명, 그림자 사명에 쫓아가는 그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 너무나 이 아하수에로 왕의 그 능력과 권력이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힘과 능력과 권력을 가지고 진짜 해야 될 사명에 쏟지 않고 이상한 그림자 사명에 허비하는 이 모습이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 중학교에 이번에 다시 불타오르게 하라 라는 제목을 제가 목사님들이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첫날은 뭐냐? 사명이 다시 회복되는 것, 사명이 다시 불타오르는 것.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 구할 필요 없어요. 사명이 다시 한번 타오르면 주십니다. 사명이 다시 타오르고 감당하면 주세요.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응답도 주세요. 아멘.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번에 주실 줄 믿습니다. 사명이 타오를 것 같아요? 안 타오를 것 같아요? 진짜요? 안 타오르면 계속 내가 해야 되잖아요. 이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타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와스디가 안 나오니까 와스디 여자 처단해버리고, 그래서 전국에 어떻게 해요? 미스 에스더를 이제 뽑게 되는 과정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오늘 말씀 쭉 읽어봤지만 127지방에서 이제는 메데 바사 미스 메데 바사를 뽑게 되는데, 여기에 누가 참여하게 되죠? 천의 고아 출신 에스더가 참여하게 되었고, 2장 7절 말씀 보니까 에스더의 모습을 보니까 용모가 참 곱고 아리따운 처녀였다 그랬습니다. 이 결국은 뽑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왕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1년이 걸립니다. 1년 준비를 해야 돼요. 자, 근데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을 때 그 사명이 뭘까? 왕후가, 하나님께서 왕후를 시킨 사명이 뭘까? 왕이 그 사명이 뭐예요? 다른 여자들한테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화장을 하고 수술을 하고 그게 아니란 말이죠. 에스더의 사명이 궁궐에서 잘 먹고 잘 지내는 거 아니고 라이벌 여자들 잘 처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말씀을 쭉 읽어보면 에스더가 왕후가 된 지 5년째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5년째. 무슨 문제가 일어납니까? 하만이 유대 민족을 하루아침에 다 죽이려는 그러한 사건이 터지게 되잖아요. 그때 누구 때문에 그럽니까? 삼촌 모르드기 때문에 인산했다고. 그런 놈이에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다 유다 민족이 죽는 상황이 있었을 때 모르드게가 그것을 알고 어떻게 해요? 베옷을 입고 성문 밖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 민족을 살려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에스더가 그러한 광경을 알고 베옷을 벗기고 좋은 옷을 입으려고 해도 나는 지금 이 상태가 아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지금 우리 민족의 어려움을 왕한테 너희가 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왕후 자리를 얻은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다. 왕후가 된 것은 이 사명을 위해서 왕후가 된 거지 네가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라고 한 게 아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사명이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 사명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이 에스더가 하는 얘기를 쭉 보세요. 에스더의 대답을 보니까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가면 죽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요. 부름을 받지 못한 지가 벌써 30일이 되었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에스더도. 저는 우리 서울 북지방에서 설교를 오래 하지 못하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짧게 하는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 밀라교회가 굉장히 좋아해요, 저를. 그리고 어디 가서 설교해도 안 좋아하시는 분이 없어요. 짧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이상호 목사님은 오래 해달라 그랬어요.
우리 중앙교회는 오래 하는 걸 좋아한대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난 은사도 내가 서로 설교 오래 하는 은사가 아니니까, 나는 북지방에서 알아주는 사람이니까 짧게 하는 거, 알아주는 사람이니까 짧게 한다고 저러는데, 이제 8시 30분이잖아요. 그죠? 10분이면 끝납니다. 그리고 내일 출근하고 그래야 되는데, 새벽기도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빨리 가서 주무시고, 그죠? 아니에요? 그러고 나오셔야지. 아니, 성령께서 나한테 뭐라고 하라 그랬죠? 니네 교회라고 생각해라. 니네 교회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전해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전하니까 짧게 하고 빨리 가고 또 빨리 오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다 그랬죠?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유다 민족이 내일 아침에 죽을 건데 네가 유다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왕후가 된 거야. 그랬더니 에스더가 하는 얘기가, 왕이 부르기 전에 내가 한번 죽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은 지가 벌써 30이 됐습니다. 엉뚱한 얘기를 해요, 얘가. 가만히 이 모습을 보면 왕후 될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다가, 진짜 하나님이 쓰려고 할 때는 오리발 내미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왜 은혜 받으려고 합니까? 받아갖고 오리발 내밀려고는 아니에요? 근데 사실 에스더도 우리와 거의 비슷했어요. 그랬더니 모르드가 이해합니다. 네가 안 하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사용할 거다. 여러분,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일하잖아요. 섬기잖아요. 나 아니면 못해.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세요. 할 사람 많아요. 제가 40년 목회하다 보니까 정말 그 사람 안 하면 못할 줄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근데 그 사람 안 하니까 다른 사람 하나님이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봉사하고 위치에서 사명 감당하시잖아요. 감사하게 하세요. 아시겠죠? 감사 마음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일하게 만드시는구나. 감사하게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얘기한 거예요. 너 아니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룰 거다. 그래서 유다 민족이 죽었다 살아난 절기가 성경이 없었다가 생겨나잖아요. 그게 무슨 절기죠? 부림절이라는 것이 성경에 없었는데 부림절이라는 것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놀라운 부림절이 같은 절기가 생겨나는 그 일에 에스더가 만약에 안 했다면, 근데 에스더가 믿음이 있긴 있어요. 그죠? 나를 위해서 금식기도 해달라고. 당신도 이 일을 위해서 유다 민족이 구원받기 위해서 함께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나를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면서 뭐 한 가지 선포하죠? 죽으면 죽으리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 사명을 감당하겠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사명 감당하는 거죠. 죽었어요, 살았어요? 예? 살았죠. 예? 죽었으면 내가 얘기하겠어요? 예? 죽으면 죽으리라 가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 살려주시고 저 사람 살려주시고 부림절까지 만들어주시고 우리에게 본이 되게 만들어주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 여러분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은혜 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중학교 식구들이 그거 놓치면 안 돼요. 그 은혜. 뭐 이런저런 일도 있고 뭐 저런 일도 있어도 그 은혜 다시 붙잡으셔야 돼요. 체험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것, 하나님께 그때 은혜 주시는 것, 그거 이번에 사명 감당하다가 꼭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기 그 17장 18장 말씀을 보면 그
모세의 손자 얘기가 나오는데, 모세의 손자 레위가 요나단이라는 사람인데, 레위이기 때문에 그 제사장 사역을 하는 청년이에요. 근데 먹고 살기 힘들다고 자기 자리를 떠납니다. 자기 자리를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은 그 산당을 만들어서 미신을 섬기는 곳에 가요. 그랬더니 산당 주인이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네가 와서 좀 이 산당을 좀 네가 레위 지파니까 한번 해봐라. 우리가 먹여주고 살려주고 입혀주고 다 해줄 테니까 너 여기서 해라. 그랬더니 그 레위 청년이 자기가 했던 자리를 떠나서 이상한 산당을 섬기는 자리에 가서 그 짓을 해요. 나중에 어떤 사람을 만나면은 단지파를 만나는데, 이 단지파도 그 청년을 만나자마자 그런 얘기 합니다. 야, 너 조그만 이 산당에서 하지 말고 우리 집 바위에 와서 크게 좀 일해라. 이 단지파라는 놈들은 어떤 놈이면 하나님을 배신한 놈들이에요. 우상 섬겼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단지파 자체가 없어지고 레위 지파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조그만 데에서 산당짓 하지 않고 큰 데서 해보겠다고 와요. 나중에 성경이 기록합니다. 모세의 손자인데도 모세의 손자라고 기록하지 않고 므낫세 손자라고 얘기해요. 므낫세 손자. 왜 그런지 아세요? 모세의 손자라고 이름을 쓰기에 창피한 거예요. 왜? 그 자리, 사명의 자리를 떠나서 이상한 자리에서 했기 때문에 모세의 손자 요나단 쓰기를 원치 않은 거죠. 우리가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거죠. 자기의 사명의 자리를 떠나서 이상한 짓 하면 하나님 모세의 손자라고 쓰지 않아요. 그 족보에 창피한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올리지 않아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명의 자리를 잘 감당하는 게 그게 축복이에요. 제가 아까 우리 아버지 얘기하고 저 얘기한 게 뭐예요? 우리 아버지 대신 제가 40년 동안, 자랑은 아니지만 그냥 거기서 살았어요. 밀락동에서. 밀락동에서 사니까 제가 경험하는 것을 보면 하단 이렇게 은혜 주시고 저렇게 은혜 주시고. 여러분 40년이 말이 40년인지 40년 목회 해보셨어요? 원로 목사님 하셨지만 예?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은 듯 하고 그냥 사역을 감당하니까 하나님이 좋은 분도 만나게 해주시고 또한 열심히 충성하는 분도 만나게,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조합을 만들어 주셔서 밀락교회 지금에 이렇게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귀한 사명의 자리 놓치지 않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중근 의사 아들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안중근 의사가 누굽니까? 1909년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사람이 있잖아요. 안중근 의사 아들 안중생이 있어요. 안중생. 이 안중생 얘기 들어보셨나요? 안중생이가 그 후에 30년 후에 1939년에 조선 호텔에서 이토의 아들 이토 분키치에게 사과를 했어요. 사과. 자기 아버지가 그 아버지 죽였다고 안중근 아들이 사과했어요. 얘한테. 일본에서 안중근 의사 아들이 사과했다고 대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안중생은 나중에 그 미나미지로 총독의 양아들이 돼갖고 용돈 받고 살았어요. 그런 일 몰랐죠. 하얼빈 영 하나 봤죠, 우리가. 그죠? 그렇게 살았어요. 엄청 비난을 받았습니다. 안중생이가. 근데 안중생이 이러한 말을 했어요. 나는 나를 호부 견자라 하더라. 뜻이 뭐냐면은 호랑이 아버지의 계자식이라고 말하더라. 당연히 그러죠. 그 짓 했으니까. 호랑이 아버지의 계자식이란 말이다. 그러나 나더러 어쩌란 말이냐, 죽으란 말이냐,
아버지는 나라의 영웅이었지만 가족에게는 재앙이었다. 반면 나는 나라에는 재앙이었지만 가족에게는 영웅이었다. 그 얘기를 해요. 이해는 돼요. 왜? 아버지 때문에 일자의 치하에 강점기에 자기 가족은 힘들으니까, 먹고 살기도 어려우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가족을 먹여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그 말 그대로 제가 이런 말해도 용서해 주세요. 개자식은 개자식이에요. 예? 그래도 끝까지 아버지 명예 지켜야죠. 대한민국 지켜야 하고 그 사명을 지켜야죠. 개자식 되면 안 되죠. 예? 우리도 신앙 잘 지켜야죠. 사명 지켜야죠. 할렐루야. 힘들어도 그 자리 지키고 힘들어도 사명 지켜야죠. 아멘. 절간에서 무슨 큰 일을 앞에 놓고 스님들이 앉아서 회의했대요.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근데 이게 잘 통하지 않고 누구 하나 내가 하겠습니다 그런 스님이 없었대요. 한참 그냥 회의가 진행되는데 끝나지 않으니까 한 스님이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십자가 내가 지겠습니다. 어? 스님도 십자가 진다는 판인데, 스님도, 우리 중학교 성도들이, 권사님들이 십자가 안 지면 되겠어요? 사명이 십자가, 그 자리 지키고, 그래야 멋진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보면요, 잘 하다가 사명 잃으니까 다 무너져 버렸어요. 사울도 겸손할 때 사명 주셨어요. 근데 이 사울 왕도 어떡합니까? 맨 처음에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리잖아요. 그 모습을, 사명을. 그래서 가만히 제가 지내오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명의 자리 잃으면 안 되고요, 사명을 놓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자리 때문에, 그 사명 때문에 은혜를 주시고 자식에도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렇게 지내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우리 중학교 식구들 사명 잃지 않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목회 세미나 가서 그 원로 목사님 한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 원로 목사님이 울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울면서. 왜 울면서 얘기하느냐 이렇게 들어보니까 사모님이 풍을 맞아갖고 쓰러지신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게 해줬어요. 이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면서 사모님한테 약탕기에다가 늘 약을 데려갖고 늘 갖다 먹여주고 늘 사모님을 굉장히 돌보신 거예요. 근데 10년째가 됐을 때 약탕기를 그날도 열심히 이렇게 약탕기를 갖고 그 그릇에다 담아갖고 문턱이 있었는데 그날도 문턱을 서 이렇게 드리려고 넘어가는데 문턱 넘어가는 순간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아, 이제는 가지. 그리고 문턱을 넘어간 거예요. 근데 자기가 깜짝 놀랐대요. 내가 10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왜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하나? 아니야 하고 그날 사모님한테 약탕기 잘 먹여드렸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다음날 돌아가신 거예요. 그 다음날 10년째 그 일을 잘 해오시다가 왜 하필 내가 그날 그런 생각을 가졌나? 울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울면서 끝까지 내가 하면 될 텐데 왜 이상한 생각을 했을까? 왜 이상한 생각을 가졌을까? 그게 평생 남는 거예요. 10년 동안 잘해오셨기 때문에 생각 안 하셔도 되는데 그 문턱 넘어가면서 그 생각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하고 봉사생활하고 섬기생활할 때 그 생각 갖지 마세요. 10년 하셨습니까? 쭉 그냥 하세요. 15년 하셨습니까? 쭉 그냥 그 사명 감당하세요. 후회 없을 겁니다.
할렐루야. 은혜 위에 은혜를 더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여기 삭개오 장로님 계시지만 제가 한 책을 읽어보니까 삭개오가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죠? 삭개오가 예수님 어디서 만났어요? 그죠? 옛날은 뽕나무라 했고 지금은 돌무화과 나무라고 나왔는데 뽕나무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근데 수개월, 수년을 지납니다. 결혼을 합니다. 근데 결혼하고 한참 사는데 이 남자가 밤마다 나가는 거예요. 밤마다. 한 번 나갈 때는 의심 안 했어요. 두 번 나가고 세 번 나갈 때는 의심이 되는 거예요. 아, 이 남자가 이 밤에 맨날 어떻게 이리 나가. 그리고 삭개오 부인 되시는 분이 오늘은 좀 일부러 몰래 좀 따라가야겠다. 그리고 따라갔대요. 근데 쭉 이렇게 가는데 어디서 많이 본 방향이래요. 가만히 뒤에서 따라가 보니까 이 삭개오가 예수님 처음 만난 그 자리, 그 나무에 가더래요. 그리고 무릎을 꿇더니만 기도를 하더래요. 그게 무슨 기도하나 이렇게 떠보니까 이 삭개오가 울면서 내가 여기서 주님을 만나는데, 내가 여기서 주님을 만났지. 울면서 그렇게 기도를 드리대요. 여러분, 시간 지나면 주님만한 기쁨 사라져요. 사명도 뭔지도 모르고 그 울음도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지고. 삭개오도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럴까요? 감사도 사라지고 은혜도 사라지고 메말라지고 울음도 안 나오고 찬양도 안 나오고. 여러분, 그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 만났을 때 사명 꼭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